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믿는 성경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은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가사를 담은 짧은 곡이 있는데요. 혹시 모르시더라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배워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반주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이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반주해 주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반말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낙관스럽지만 함께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번에는요,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순호거든요. 순호.
순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오랜만에 내가 내 이름을 축복합니다. 순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순호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순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잘 안 들리는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순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순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순호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영원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시간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닿으니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배정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대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오늘 119 새생명 축제를 맞아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크고 깊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만만찮은 세상살이 고난과 역경 속에 갈 곳 몰라 헤매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찾아온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침 이슬 먹음은 연약한 풀 같은 우리들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강긋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목전에 닥친 고난 핍박이 아무리 크고 위압적이라도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쓰러질 사소한 문제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의 이 삶이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로 가기 전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바쳐진 예수로 옷 입은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아버지 뵙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저 입술로 고백하는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광대의 무변하신 능력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하는 명철도 주옵소서. 그래서 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을 떠나는 결단으로 오직 예수로 참되게 사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태산이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어설픈 주일 신자가 되지 않게 격려하여 주시고 주일날 교회만 다녀가는 인스턴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참 성도로 이끌어 주옵소서. 제사보다 예배가 나음을 몸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일이 최우선 인생사임을 자연스레 알게 하옵소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한시라도 빨리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물거품 같은지 속히 깨닫게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 낮추고 섬기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넘어선 자의 삶을 신천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참된 아버지의 아들 딸 예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7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관련자 모두에게 예수의 섬김을 배우고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참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모레아 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축을 위한 물질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심령들 지치지 않게 힘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은 물론 말씀의 권능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우리 교회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예루살렘 승관된 모두에게도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배와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새벽부터 늦게까지 섬김의 마음을 놓지 않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사를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만사가 형통하고 기도하는 바 모두가 이루어지는 기사가 매일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그 수치를 참아내시고 마침내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저희를 위하여 영원한 중보로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는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으신 후에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때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영적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감사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처럼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몇 짐이에요. 남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티스푼같이 가벼워 보이지만 내가 지금 안고 가는 이 삶의 지게는 포크레인 흙더미처럼 무거워 보이는 이런 삶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으로 한날 한날의 삶의 승리를 안고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짐, 우리의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짐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이 삶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대장 예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복된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정말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을 알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의 걸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에 아무리 많은 별들이 있어도 하나밖에 없는 태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남을 갖는다 할지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만큼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사건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빛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영접하시고 그분 안에서 멋진 삶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걸어마셨는데 2부 예배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걸어마셨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또 등록하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또 그분들 함께 가슴에 품고 섬기며 사랑으로 함께 오신 우리 인도자분들, 방문하신 분, 등록하신 분, 그분들을 메시고 오신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여러분 잠깐 그 자리에서 메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네, 중삼층에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실까요? 자리로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예루살렘 성가대가 다 좀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셔서 요만큼 좀 나오셔야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거기 계시면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만 이 자리로 메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가대와 우리 찬양대가 앞으로 좀 나올까요? 찬양대 나오시고 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되지만 오늘 담임 목사가 또 이분들과 대표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복잡한데 일어났다 앉으시면 불편하기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담은 큰 사랑과 축복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가대, 예루살렘 성가대 분들과 또 우리 홍 목사님 비롯한 우리 두 신혼부부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가 서서 여러분을 축복할 텐데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아니냐? 맞습니다. 나 뒷모습만 보고 우리 딸이 아닌 줄 알고 그래. 우리 두 명이 오늘 왜 산부에 두 명만 나와서 이 두 부부가 특별한 사연이 있나? 그런 형편이 있었다고. 2부 예배 찬양하고는 다 어디 먹으러 갔는가 봐. 잘 가서 젊은 사람도 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주 먼 옛날 찬양을 할 텐데 우선 오늘 여러분 주위에 아까 섰었을 때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하늘나라 VIP 왕의 초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오신 분들을 여러분 어디 계시는지 지금 대략 아시죠? 이제 그분들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내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옆에 있는 분은 옆에 있는 분, 그리고 뒤에 있는 분은 몸이 불편하도록 살짝 돌려서 뒤로 보시고,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저와 저처럼 이분들을 향하여 진짜 마음에 있는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으로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이 두 번째에는
우리 좌우에 있는,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좌우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그러면 좌우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 경험하신 귀한 분들과 인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랑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좋았다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누려요. 사랑을 드려요. 이제 좌우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함께합니다. 축복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저는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이 짧은 노래지만 이 안에서 오늘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왕관의 보석 같으신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러분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저 내민 손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 영혼이 담겨있는 사랑의 축복이 전해졌다는 그 사랑의 전의를 담임 목사는 넉넉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한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옆에 있는 분, 또 새로 오신 분을 축복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큰 사랑, 표현할 수 없는,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하나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제 서초동인가요? 터미널 옆인가요? 거기서 조그마한 가게를 내서 제가 주례한 젊은 부부가 수년 동안 오리집 가게를 하면서 오리 불고기를 하는데 한 번씩 갈 때마다 가슴이 짠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젊은 부부가 살려고 그 밤낮으로 반찬을 사와도 되는데 반찬을 만들고 그 신혼에 한창 있을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런데 좀 벌면
워낙 새가 비싸잖아요. 그 새를 다 주고, 또 종업원 한 명 있는 사람, 그분 또 월급을 주고, 나중에는 그분도 월급을 드릴 수 없으니까 부부가 이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내외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빼고 밤낮 고생해도 두 내외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은 60만 원밖에 되잖아요, 한 달에. 버티고 버티다가 코로나를 맞았어요. 그래서 두 내외가 그것을 정리를 하고 저 충북 단양으로 귀촌을 했어요. 귀촌을 했는데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주례한 담임 목사가 친정 아버지 같이 느껴지니까 이제 장아찌를 한 통 담그고 또 나무를 하나 가지고 그렇게 두 내외가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왔어요. 얼마나 반갑고 보고 싶어서 고마운지. 그런데 의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농촌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은 농촌에 어르신네들만 계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대놓고 도둑질을 한대요. 그러니까 차를 가져와서 그냥 어르신네가 있는데도, 집에 주인이 있는데도 들어가서 좋은 물건을 갖고 와서 싣고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좋은 걸 가져간대요. 그 어르신네들은 해칠까 봐 겁이 나서 어르신네들이 골방으로 도망간대요. 그리고 일 나가 계시면 집에 있는 물건들 아예 와서 그냥 다 들고 내 것처럼 뻔뻔하게 고기를 들고 마스크도 안 하고 들고 간대요. 그분들도 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만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차 대놓고 싣고 가고 뺏어가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살려고 서울을 떠나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렇게 두 내외가 열심히 안팎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 부모된 마음이 또 찹찹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목적은 두 가지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절인데 이 10절 말씀 전에 있는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단어가 달라졌죠. 여러분, 아까 10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 단어가 주님의 문, 양의 문, 예수의 문을 들어가는 양마다 생명은 구원으로 바뀌어지고 또 풍성함은 꼴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신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에 안기면 생명과 풍요, 즉 구원과 꼴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과 삶이 만족함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여기 엎드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가운데 자리에서 중보를 하는데, 저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뜻, 다른 기도줄을 이렇게 붙잡아 가다가 갑자기 저분의 소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이 제게 섬기라고 허락한 이 소중한 수천 명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뭐지요? 아버지의 계획이 뭐지요?
아버지의 뜻이 뭐지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크게 심어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이것이면 될까? 내가 기쁨으로 너와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기억하며 지난 금요일인가요? 지난 목요일 날 새벽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새벽 예배 때 축복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내 온갖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설퍼도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심어서 우리를 복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았어. 보배로운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앉아 계시는 저 중삼층에 방송실 바로 그 옆에 있는 분들 그 위에 보면 교회 옥상이에요. 옥상. 그리고 옆에 서재실이, 저희 서재실이 있는데 거기에 2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텃밭을 10년 전에 만들어 놨어요. 이름하여 신시농장입니다. 2평도 안 돼, 요만. 그러니까 요만한 농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헌 화분도 있고, 화분을 그거 할까 그래도 아니야. 아예 농사를 짓는 것처럼 지어야 돼. 그래서 흙을 갖다 올려놓고 2평, 딱 2평 손바닥만한 데다가 해서 내가 신시농장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농장이라고 하래. 그래서 하나님 요만한 갖고 하나님 이름 하기는 좀 안돼.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농장, 관리인은 신시. 그러니까 뭔가 왔어.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거기다가 요만한 2평짜리니까 한 평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고추를 4종류를 심었어. 2포기, 한 포기. 이해가 되죠? 4포기 심었어. 매운 고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아삭고추, 아삭이고추부터 시작해서 4종류를 심었어요. 파를 또 우리 형님이 보내준 파를 또 심어놨어. 거기는 또 상치를 또 심어놨어. 여러분 매일 거기 나가서 풀을 뽑고, 그리고 매일은 아니에요. 한 3, 4일에 한 번씩 풀을 뽑고 거의 마를 때는 물을 줘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나가봐요. 거기에 심어놓어 있는 이 얼마 되지 않는 파, 고추, 그리고 여러분 상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아침에도 이 사람이 뜯어온 상추를 가지고 맛있게 삼을 싸먹고 아침부터 삼 싸먹고 와서 일부 예배를 드렸어. 그것을 보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왜? 내 손으로 심었으니까. 또 조그마한 땅에 심어서 그걸 뜯어가지고는 또 필요한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그 조그마한 자리에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하나님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또 관리인이 괜찮잖아. 관리인이 좀 괜찮잖아.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따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31장 41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드시 여러분이 복이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의 삶의 자리에 심은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어놓고 내가 물 안 주고 내가 심어주고 여러분 이 잡초를 뽑지 아니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풀을 뽑고 내가 심었으니까 물을 주고 내가 심었으니까 주야로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조그마한 텃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심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주의 주인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심었으니까 여러분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안 된다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 좀 기다리는 인내를 요구하고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제 양반이 소쿠리에다가 상치를 하고 고추두개를 뜯어오는데 그걸 보더라도 내 마음이 기뻐. 여러분, 만약에 농사가 안 된다면 기쁨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심어놓은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둘째는 내가 잘 돼야 저분의 기쁨이 되니까. 우리 형님이 어제 여기 지금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형님이 농사를 져서 이 가뭄에 감자를 몇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 감자를 삶아서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시면 금요일날 저녁에 삶아서 가마솥에다가 무쇠솥에다 삶아서 기도 특공대 7, 80이 됐는데도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그 권사님들에게 이번 금요일날, 다가오는 금요일날은 내가 그 형님이 갖고 온 그 감자를 다 삶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 감자 먹으려고 하면 와요. 나 아직 그래서 내가 아직 하나도 먹어보지 않았어. 어제 가져오셨는데 아주 안 먹어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뭄에 밭이 타들어갈 때 우리 형님 명수, 저기 와 계신 형님 명수 마음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어디서 어렵게 이렇게 호수를 끓여와가지고 물을 줬대. 물을 주고 나니까, 물 주기 전에는 이랬던 것이 물 주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이랬었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 일주일 전에는 요만한 감자가 일주일 만에 이만하게 큰 거예요. 내가 그 감자를 가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 형님이 기쁠 수밖에 없지. 형님이 그걸 볼 때 타들어가는 마음에서 호수를 어디가 끌고 와서 물 주고 나서 그게 살아난 모습을 보고 일주일 만에 이만한 감자를 열어보니까 이만한 감자가 열렸을 때 저 두 네이버분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심어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열매가 맺어야 저분이 기뻐하니까 여러분은 안 될 수가 없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이 땅을 위하여. 방송실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심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으면 여러분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이 함께 복을 받아야 돼. 빈 베드로의 그물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베드로만 잘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안드레, 요한의 빈 배도 다 채워줬어. 여러분이 복 받아야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야 되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꼴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복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세 번째는 여러분이 복 받아야 여러분의 이웃과 처가와 본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복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 여러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복, 이 복이 거절일까요? 이 복 안에는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바로 해석이에요. 내 삶에 심어진 내 삶의 자리에 지금은 복이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은 뭐든지 은혜가 돼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요셉처럼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러더라도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해석인 거예요. 삶은 만남이에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의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삶과 인생은 첫째는 해석입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제 길을 되는 게 없구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 사는 게 뭐야? 죽는 게 낫지. 여러분, 내가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인생은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펼쳐진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은혜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 만남이에요. 만남에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거든요. 세 번째는 인생은 선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생명을 선택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품 안에 양이 될 수 있고, 양의 문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이리의 밥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은 바로 해석이요, 인생은 만남이요, 인생은 선택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복을 줬어요. 하는 일마다 잘 때. 그래서 나중에는 조카의 식구들과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살기에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면서, 이봐라, 조카 이리 와봐. 땅이 너무 좁아. 우리가 개간한 땅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너 앞에 있는 이 모든 땅을 두고 우리 결정을 좀 해야 되겠어. 너 먼저 결정권을 주마. 우리가 개간하고 개척한 이 모든 땅, 이 땅을 포함해서 너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너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너 선택권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삼촌이 대단한 삼촌이죠. 그러면 웬만하면 이 조카는 인간이 됐다면 삼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땀 흘려 개척한 것은 삼촌, 연세가 많으니까 삼촌이 하시고, 그냥 나는 젊으니까 나는 새로운 땅을 가겠어요. 요렇게 돼야 얌통머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말도 한마디, 성경에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삼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때다 싶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허리에 손을 얹고 온 사방을 돌려보니까 세상에 저 땅이 좋아. 여러분 저 소알부터 요단까지 물줄기가 넉넉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셨지만 그 물줄기 넉넉한 이 땅, 이게 진짜 천국이네. 그래서 삼촌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고, 삼촌 나 이거 택하겠어. 여러분 그 좋은 땅을 자기가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대로 선택한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그것의 끝이 좋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좁은 문이 정문이에요. 근데 롯이 바라봤을 때 소알부터, 해돋는 소알부터 여러분 요단까지 너무 넉넉하니까 여러분 삼촌을 제쳐두고 자기가 이쪽을 선택했어요.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 아무도 밟지 않는 황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금은 보이는 것은 황량한 황무지밖에 없지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뿐만 아니라 일어나.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한번 걸어봐. 아까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하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너가 몇 발짝 좀 움직여봐. 너가 방향을 트는 곳마다 그곳이 다 너의 땅, 너와 너 자손의 땅이 되게 할 거야. 지금은 황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의 선택은, 이 염치 없는 이 아들의 선택은 무서운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어요.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늘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실패의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1313이라고 하는 창세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선택이 무엇을 두고 했는가? 소돔을 선택한 그 소돔은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악한 죄인들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땅은 좋고 기름지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믿음을 내려놓고 영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끝내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를 불로 유황으로 파죠. 그래서 사해 바다, 그 바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줘서 그 땅의 사람을 진멸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어요. 고고학자들이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고 그 모든 것을 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판 자리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높다고 하는 사해 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소금을 가까이 봤어요. 그런 유황이 꼴짝꼴짝해서 유황이 배어 나와요. 하나님의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인가.
롯의 선택은 눈으로 본 육신적인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이고 영적 가치를 우선 두고 그에게 양보하고 간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여인의 선택이 나와요. 읽으신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어서 왕도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세상에. 그러니까 힘 있는 놈이 여러분 강자고 약한 사람은 다 밟혀 죽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얘기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소견대로 지 마음대로 행해서 약자를 짓밟고 다녔다 그랬어요. 이 법이 없는 무지한 시대에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남편,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두 아내가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았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의 맏아들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는 말론 그랬어요. 둘째 아들 이름은 기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흉년이 오더라도 믿음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도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실패의 원인을, 그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흉년을 만났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에 자꾸 간지렀을 거예요. 여보 여기 못 살겠어, 가자. 모압에는 양식이 많대. 그래서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네 식구가 보따리를 싸서 하나님의 떡집을 버리고 모압,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장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엘리멜렉,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기둥 같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그냥 첫째는 남편이 죽고 두 번째는 10년 후에 두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의 이 나오미는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에 벌써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모압의 여자와 결혼해서 같이 사네? 전체 식구가 6명이란 말이에요. 6명의 식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남자 3개 죽이고 나니까 3명이 혼자 사는 여인 과부들만 3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서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 안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질병도 있고 하나님 안에 아픔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때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에 심어준 씨앗, 길가에 심어진 씨앗처럼 고난이 오면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돼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해 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나오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체면을 불구하고 과부가 되어서 혼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는 내겐 소망이 없다. 내게 아들도 없는 것이고 너희들이 친정으로 각자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너희는 모압 신을 섬겼으니까 종교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나그네, 객, 그리고 여러분 과부,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오면 내가 아무리 소유가 가진 것이 없어도 길에서 나그네가 있다면 먼저 선계하고 고아들은 먼저 내 삶을 다 바쳐서 고아들을, 여러분 그들을 내 자식처럼 선계하고 과부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모든 내 소유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회적 약자고 최극빈층이에요. 사회적 약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만나면 우선적으로 도와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명의 여인들이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 되었어요. 아무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가정적인 형편이 안 돼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둘째 며느리들은 좀 그래. 아무래도 첫째 며느리가 속이 깊어. 가라고. 아무 소망이 없다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 아니요, 어머니 갈 거예요 이러더니 두 번 얘기하니까, 어머니 그러면 저 갈게요. 그리고 볼에 입 맞추고 가버렸어. 여러분, 둘째들이 좀 그래. 우리 집을 보더라도 그래. 우리 형수만은, 우리 집 사람이 있지만 우리 형수를 따라가지는 못해. 한복 입고 고매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저거 얼굴이 시꺼매서 구라무 화장품도 제대로 못 쓰는 우리 형수보다는 조금 못해. 나 오늘 저녁에 야단 났어. 그래도 첫째가 좀 속이 깊어. 뭘 보더라도 첫째 다운 구석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두 며느리를 가라고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어떡하죠? 그러고 갔어. 그런데 여러분, 첫째 며느리는, 룻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발 내보고 돌아가라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는 나도 머무를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있다면 그 백성이 내 백성도 될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 모압의 신을 버린 지 오래예요. 모압의 우상을 버린 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다. 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할 거예요. 이때 아멘을 한번 복을 받지. 보면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자리에 내가 거기에 죽어서 나도 같이 묻힐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난 괜찮아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의 선택적 결단은 어머니가 어찌할 수 없어요. 오늘 읽으신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결심이 굳게 섰다, 그렇게 됐어요. 선택이에요. 모압의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이고 계산적으로 잘 되는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한 좁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골고다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을까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면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 털레털레 왔어요. 와서 있는데 내가 혼자 사는 여자로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룻기서 읽지 않았으면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인정하는데, 너가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것이 감동적이고 너의 소문이, 현숙한 너의 여자의 소문이 온 성읍에 다 퍼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에게 구박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매시면서도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줬다, 이렇게 온 성읍에 소문이 났대. 끝내는 이 룻이, 여러분, 유력한 자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죠. 한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4장을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봐요. 오벳은 이새를, 21절부터 봅시다. 아까 띄워준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어떻게 족보가 되죠? 자, 밑에서 봅시다. 다윗, 아버지 이새, 할아버지 오벳.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와 여러분 이방여인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퀴즈. 바로 손들어야 돼요. 말하지 말고, 말하면 다른 사람 바로 손들어요. 퀴즈. 성경이 몇 권이죠? 이건 예령이, 이거 연습이에요, 연습. 그건 다 알지.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 다 합해서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된 두 성경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먼저 손 들었나? 미안해요, 권사님. 여기서 손을 든 게 내가 눈이 가까워서 빨리 왔나 봐. 한번 일어나봐. 자, 그 자리에서 얘기해봐.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된 사람. 자, 큰 소리.
루시와 에스더. 맞았죠. 박수. 와, 여러분 루시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아까 그 룻기서 4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왕의 족보, 메시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족보예요.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이 족보가 다시 나와요. 이번에는 룻의 이름까지 나와요.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께서 누구를 낳았다? 오벳을 낳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오벳, 여러분 하나님 공정하려면 다 여성 이름을 다 내주지. 딱 2명만 내줘요. 여러분 라합 기생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부터는 줄을 붙잡고 이 남자 저 남자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얘기할 때 이방 여인 2명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아내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적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룻기서 마지막 장, 마태복음 첫 장에 여러분 이 가문을 계보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룻의 이름을 얘기해요. 이 선택의 축복이 얼마나 영원히 이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집사님처럼 성경의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을 갖고 성경의 이름을 여러분 기록한 것이 에스더와 룻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을 여러분이 아름다운 선택해서 여러분 인생의 미국에 이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자격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안 되는 일을 선택하고 소녀되는 일을 선택하고 희생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 삶을 이렇게 복되고, 그 과부가, 젊은 과부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위대한 인생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2 여인인데 한 여인의 선택을 봐야 돼요. 하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이 여인은 선택을 잘못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베들레헴 고난을 만났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 어려워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자꾸 애들 말로 꼬셔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지방 간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데리고 갔다가 끝내는 10년 만에 남편과 기둥 같은 2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서 돌아올 때 첫 번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둘째 선택은 위대했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둘째 선택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여성들만 3명 남았어요. 과부들만 3명 남았어요. 다시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난 못 가.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 나를 뭐라고 그래? 여러분 좀 전에도 돌아왔을 때 읽으신 1장에도 어떤 말씀이 있죠?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왔다 하고 동네 사람이 얘기할 때에 그 나오미가 눈물을 흘리면 가만, 난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는 기쁨의 뜻이거든. 난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가서 난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이라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선택은 이렇게 슬픔을 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어렵다고 힘든다고 믿음을 포기했으니까. 그러는데 2 번째 선택은 위대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 아이고 갈 때는 그렇게 가더니 생가부돼서 돌아왔네. 여러분 이 소리 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갈 게 아니야. 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내 고향에 가?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야, 여기 모압 땅에 그냥 살다가 내 인생 얼마 남았다고, 얼마 남았다고 내가 친정으로 다시 고향 가게, 난 여기 살다 죽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며느리 가라고 그랬다가 안 가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2명의 여인이 혼자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심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선택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여러분 사무엘의 자식도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들의 사식도 엉망이었어요.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간다, 그래서 교회 못 가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체민이 나를 먹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코람되어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명의 제수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이 두 제수가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봐. 그래서 우리도 살려줘.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자, 메시아라고 그러더니 같이 죽네? 별볼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두 제수가 첫째는 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웃었어요. 멸시했어요.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더니 칠흑 같은 밤으로, 낮이 밤으로 변하는 그 역사를 보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 줄을 못합니다.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7마디 예수님의 외침 같은 기도를 듣는 순간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바뀌어졌어요. 선택을 바꿨어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비난하고 멸시했던 게 이게 잘못된 거야. 저분은 진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죽지만, 저분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죄로 죽지만 저분은 다른 모든 말씀한 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택을 바꿨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그 피를 흘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천국 낙원에 있으리라. 극적인 선택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세 부류의 선택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두 여인의 선택,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있는 여러분 두 죄수의 선택. 주님은 이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요,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는 세 가지의 그 놀라운 역사가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십시오. 저 대형 스피커 위에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십자가 보이세요? 우예본 권사님, 서양 미술을 전공한 분인데 이분이 혼자가 됐었어요. 이분이 저 안성에 십자가 수북 여러분 아트라고 하는 십자가 갤러리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가보고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하나 십자가를 내가 만지면서, 멀리 있는 거 만지지 못했고 가까이 있는 것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마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저 십자가를 내게 지난주에 목사님 저 위에 작은 종려나무 하나를 올려놨는데 저기다가 정말 십자가를 올려놓고 싶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오른쪽 가슴에 달고 있는 이 가운에는 웬만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꽃도 안 꽂거든요. 예식장에 가도 저는 꽃도 안 꽂어요. 그런데 십자가 하나를 이렇게 달고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분이 만든 십자가예요. 주님 안에 춤추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춤추는 십자가. 내게로 다오라, 부활의 주님의 손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는 십자가.
내가 오늘 이 십자가를 보고 가슴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만져보고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이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초대 속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믿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한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오늘 처음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롯이 아닌가? 여러분 혼돈하면 롯과 룻은 남매지간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롯은 선택을 잘못해서 가정이 완전 망한 사람이고, 여러분 룻은 극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룻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선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승리, 십자가로 걸어서서 말씀대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목사님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찬양 하나를 선곡을 했어요. 고난 내 영혼 편이실까? 400 몇 장이죠? 이 찬송가가 406장이네요.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우리 이 찬송 우리 드럼을 치면서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주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선택을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하며 미래적인 영생의 선택의 그 길로 주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룻을 통해, 오른쪽 강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 아버지, 예배하는 보배로운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저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십자가 안에서 넉넉히 주어진 삶을 큰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시대를 읽는 리더십으로 세상의 권세와 유행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소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5주간의 예배자 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매 시간 내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코로나 이후 흐트러졌던 예배와 말씀, 기도의 부흥을 회복하여 삶의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양육 과정이 새 가족들에게 믿음의 초석과 기틀이 되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교직원들이 에덴 프로젝트로 숲속 작은 나라 에덴 동산과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장로회에서도 양계장 정리와 제초 작업 등으로 봉사하고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늘 푸른 사계절 새터민 자치회 지도자들과 섬기미들이 워크숍으로 재충전했고 성도들도 교회가 준비한 버스를 타고 방문하여 힐링하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해뜨는 집에서 맘스데이 부모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전화로만 가족 간 그리움을 나누다가 2년 만에 기다렸던 가족들을 만나서 기쁨 가운데 가족사진 촬영과 점심을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거주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섬겨온 푸른나무 봉사단이 해뜨는 집과 포천의 한울, 세움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가족사진 촬영 봉사를 했습니다. 이미용 팀도 함께 방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사역 전반에 대한 벤치마케팅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심장을 깨우며 교회 연합을 위해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2022년 부장간사 헤드십 모임이 있었습니다. 찬양과 말씀, 교육기획부 보고와 합심 기도로 사명을 다졌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어린이부 연합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부모 세대와 함께 뜨겁게 찬양과 기도하며 영성을 회복하고 성령 체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수련회에서 들려주는 복음, 보여주는 복음의 삶에 대한 특강으로 섬기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의 미디어 사역 위에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사항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미취학부를 시작으로 중등부까지 수련회를 가집니다. 오늘 119 새생명축제에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정체성을 갖고 한시적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참심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까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따끈따끈한 뉴스가 여기 실렸죠. 우리 장애자 재활은 우리 교회 해뜨는 집에 어제 맘스데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40여 명의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엄마를 가까이서 그렇게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장애인 시설, 요양시설에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니까. 그랬는데 2년 반 만에 어제 엄마들과 앉아서 같이 만나고 손잡고 끌어안고 식사를 하는 파티를 하는 어제 아까 보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아픈 것은 40명의 우리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이 반이에요, 반. 나머지 반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나머지 반은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버려진 아이. 그런데 놀랍게도 참 감사하게도 그 부모가 없는 우리 아이들, 버려진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분들이 그들의 보호자, 부모가 되었어요. 어떨 때는 자기 형님 같은 사람, 누나 같은 사람이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모님 같은 사람이 하기도 해요.
어제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 내같이 아이의 버려진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해서 왔는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 계시는 진운찬 집사님이 이틀 동안 그쪽 지역에 있는 장애인 재활 훈련소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스튜디오를, 저분은 SBS PD니까 사진도 아주 잘 찍어요. 그래서 사진을, 우리 아이들 아까 보신 것처럼 사진을 하나 해서 가족 사진까지, 어제는 엄마가 다 왔으니 가족 사진 찍어서 액자에 넣어서 이것을 어제 다 전달해 줬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거꾸로 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남 모르게 귀한 지체들을 삶을 다해 섬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요? 제가 목요일 날이네요. 목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갔다가 대전에 내려가서 대전 극동방송이 주관하는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 사모님들만 150명을 모아놓고 1박 2일 수련을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갈 때 이 사모님들,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모님들, 이 150분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자기가 아들이 제과점을 하니까 빵을 만들어서 사모님들에게 빵을 하나씩 다 해서 드리겠다. 네, 정말 감동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삶을 나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아무도 모르게 가장 어려운 가정들 20가정을 한 달에 20만 원씩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될지 계속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섬겨주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성도도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 200만 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작은 사랑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작은 사랑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 기쁨으로 그 영혼을, 어렵고 힘든 영혼을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나누는 자가 부자입니다. 그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걸음해 주신, 오늘 저 보니까 이런 두 분이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네요. 이런 두 분, 이 귀한 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허락하시면 이분들 이제 예배 마치면 바로 나가셔서 안내하신 분들 잘 따라서 지하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오서 엘리베이터 타셔도 되지만 이렇게 내려오시면 우리 비전홀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드시지는 못할 정도로, 아직은 코로나니까요, 다과 그리고 사랑들이 잠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비전홀로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분들 다시 한번, 이런 두 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이 귀한 분들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 한번 할까요? 네, 정말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 때, 자,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합시다. 좌우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피의 성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위대한 선택 그 길로 들었으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 행하는 삶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전에서 드려진 저들의 기도 위에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위에 저들의 자손 만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의 손을 높이 들어 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심령의 변화와 육체의 기적